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에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이렇게 하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음. 영혼이 있죠. 근데 이 영혼이라는 거를 신학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영혼, 육신, 이분법이에요. 세 번째, 영, 혼, 육, 삼분법이에요. 그러면 영혼이라는 단어에는 영과 혼이 플러스가 돼서 합쳐진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혼적인 소욕, 영적인 소욕,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영만 나타나지 혼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때는 영혼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영이라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3분법입니까? 2분법입니까? 나는요, 2분법이에요. 영, 혼, 육, 셋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안 봐요. 영혼과 육신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을 가잖아요. 영혼이 천국을 가는데 영혼이 천국 가서 느끼고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 대부분 뭐라 그래? 성하고 새 예루살렘 같은 어마어마한 문이 있고 요단강 같은 강물을 배를 타고 천사랑 같이 건너고 다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다 느끼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혼 육으로 나눴을 때에 그 즐겁다, 아름답다, 슬프다, 괴롭다 하고 느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혼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삼분법으로 나눠졌을 때는 도대체 느낌을 느끼고 사랑하고 보고 좋다라고 느끼고 기쁘다라고 느끼는 혼이 안 가고 영만 간다 그러면 육은 땅에 묻히고 혼은 어디로 가? 영이 하늘나라를 가면 혼은 어디로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육신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영이다라는 말을 그냥 쓰지 않고 영혼, 영적인 사람 이래도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영혼이 영적으로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삶이 가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 영혼을 영적인 부분을 두 가지로 딱 나눴어요. 두 가지로.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구나.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영혼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은
영혼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내 속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세상의 것을 희구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을 조금 우리 좀 더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영이 다 영이 아니라, 영혼이 다 영혼이 아니라 물고기의 영, 그 다음에 새의 영, 짐승의 영, 이런 내용들이 세상에 속한 영이야.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세상의 영혼이 부어져서 우리를 주관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관을 뭐가 하냐면 세상이 해. 세상의 영적인 부분이 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그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관을 하나님의 영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하고도 이게 직결이 될 수도 있는데 직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은 가슴속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믿음이 가슴속에 있어요.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항상 불안해. 항상 불안해.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이제 30-40년 전 친구인데 그때 돈으로 2억이 무지하게 큰 돈이야. 얘는 자기 몸에 2억 이상을 지니고 다니지 않으면 못 살아. 이런 데다가 돈이 항상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못 살아. 걔는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까? 돈에 의해서. 교회는 다녀. 그런데 그 영적인 속에 세상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시간만 나갈 뿐이지 집에는 모든 것이 세상 속에서 지배를 당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술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대놓고 먹는 사람들도 있어.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아, 김종훈 목사님 자유해야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자유는 술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이 신앙하고 상관없이 술 안 먹는 것도 먹는 것도 안 먹는 것에 의해서 자유하다. 그거는 마귀의 자유요. 이 자유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까 4장이었죠. 4장. 몇 장이었어요? 12절. 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완전히 거기 매여요. 싹 다 이렇게 매여요. 하여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이게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에게 매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지금 새벽까지 이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웬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새벽까지 설교를 하는데 눈만 뜨면 주일인 것 같아. 한창 일하다 보면 그걸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이게 저녁이나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괴로움으로 와 닿는다면 못해. 어떨 때는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이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국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김정은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것보다 내가 성령 받았을 때에 영적인 것이 불어온 영적인 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꽉 붙들고 거기에서 기뻐하는 것이 있다. 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이 어느 한쪽 부분에 세상적인 부분이 남아 있을 때는 어떡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달려는 마지막에 일로 세상으로.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면 우리 사부 설교는 30도 넘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 어떤 이 속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던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부분이 없었던 영혼은 죽은 영혼이요. 영적인 부분이 있는 영혼은 살아난 영혼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영은 죽은 영혼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혼은 산 영혼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게 요만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 하냐면 5만 가지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 강한 부분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5만 가지의 생각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에서 이러다가 하루 종일 보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필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 주여, 내가 지금 나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하나님의 속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세상 속에서 속했던 영적인 부분이 한쪽이 남아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준 영이 내 가슴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것 같을 경우에는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부분 내가 그 전에는 말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말로 설명을 많이 했냐? 어, 도둑질하는 사람 회개라.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고쳐라.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외에는 말하잖아요. 왜?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에서 영적인 강력한 힘이 주관하는데 아무리 목사라고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괜히 목사랑 사이만 안 좋아지고 복잡해지죠.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매라도 제대로 맺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대화를 해 보고 어떤 대화를 해 보면 사로잡혀 있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 떠나서 지금 목사가 된 사람인데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거기는요, 여러분, 음란의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목사가 돼서도 이게 나중에 크게 걸리면 크게 걸릴 거야. 그 마귀가 내버려 둘 거야. 크게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도 동시에 5명 만나야 돼. 동시에 6명 만나야 돼. 내가 참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얘가 한쪽 부분에서는 믿음이 있으나 영적으로 속안에서 사로잡힌 거는 음란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자, 이건 내 친구 실제 경험한 거예요. 미국 목사님인데 집사님이 안내를 하다가 막 쫓아 들어와 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나 좀 살려 달라고." 막 그런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고 애들도 있고 뭐 집안도 부유하고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상하게 지난주 지난 주일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아무 상관없네. 여자가 들어오면 옷 안에 홀딱 벗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야 저기 뭐야 저기 어디야 그 목사님이 "혹시 2주 전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2주 전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디 안 갔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몇 시간 동안 음란의 비디오를 친구랑 즐겼다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덮쳐버린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고 덮쳐버린 거예요. 그게 하루 종일 그렇게 보여요. 하루 종일. 그래 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귀신 쫓는 축사라고 그러죠. 귀신 쫓는 거예요.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을 물리쳤어요. 귀신을 물리칠 때 "으악!" 하면서 뒤집어졌다고. 물리쳤어요. 그다음부터 아무리 여자를 봐도 속이 안 보인대. 자, 또 하나 또 간증할게요. 목포에 있을 때 이불집 집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요. 그 이불집 집사님이 아파서 죽어. 수양간에 왔는데 아파서 죽어. 자, 이분은 권사님이 됐고 그 옆에서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뭐 하는 집사님이냐. "나 수건가게 흉내 좀 한번 내야 되는." 수건가게 이걸 이렇게 때미는 집사. 때미는 집사. 목사님 됐어요. 나중에 우리 수양관까지 왔어요. 한번 얼굴 보고 갔어요. 그런데 이 지금 권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아. 막 구토를 하고 몸이 죽게 생긴 거야.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나서. 아, 이 귀신 역사라고. "야 이 귀신아!"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 권사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상갓집을 가래." 상갓집 갔다가 붙어 가지고 여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나섰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방에서 귀신이 돌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야. 그 귀신이 아예 못 나가고 거기서 돌고 있었던 거야. 그때에 어떤 간증이 이게 굉장한 실화예요 이게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산기도를 갔는데, 산기도를 가면 능력도 받지만 마귀의 역사도 심한 곳이 산이거든요. 그래서 능력 받는 거예요. 산기도를 갔는데, 산기도를 하다가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소리를 내고 자빠졌는데, 이게 껌껌하니까 뭐가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 등불을 다 켜고 가가지고 거기서 들이댔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애 벤지 10달 된 배가 돼가지고 이만큼 나왔어요. 빵가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만의 배. 그리고 점점 늘어요. 그때 전부들 다 힘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해서 귀신을 떠나가서 걔가 이 배 증세가 사라지고 괜찮았다고요. 목포에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일이 있었던 걸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을 할 때 이때밀이 집사가 갑자기 으악 하고 쓰러진 거야. 이 간증을 하는데 그냥 이미 그 권사님은 귀신이 떠나가서 아픈 증세가 다 없어졌는데 으악 하는 거야. 나는요, 그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여자애, 그 중학교 3학년짜리 배 나온 여자애가 배 불러온 것만 봤지 불러오는 거는 못 봤어요. 이 때밀이 집사가 딱 쓰러지는데 이 배가 불러오는데, 풍선 갖다가 막 불면 풍선이 이만해지듯이 배가 이만해져 버려. 그러니까 다시 기도한 거야. 다시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아까 못 나갔어. 아까 제대로 여기 못 떠나갔어. 넌 이제 떠나가야 돼. 넌 여기 못 있어. 나사라 야샤 어쩌다 그러면서 그 배를 부르게 한 귀신이 떠나는데요, 이 배가 꺼져요. 그런데 30초 후에 다시 불러. 못 나가는 거야 이게. 못 나가는 거야. 물리친 거 한 7-8번 끝에 이 귀신이 결국은 물러갔어요. 원체는 이거 거짓말이라 할 거야. 배가 이렇게 쭉 풍선 불러오듯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게 꺼졌다가 다시 푹 불러와. 다시 꺼져. 7-8차례를 목포에서 부흥운동 일으킬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현상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목도한 사람들은 없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어떤 친구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돈을 밝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돈의 영이 잡고 있어. 돈의 영이 잡고 있어. 돈의 영이 딱 잡고 있는, 왜 그렇게까지 돈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돈의 영이 왜 잡혀 있지? 딱 돈의 영이 잡혀 있는데 요게 음란하고 같이 플러스가 딱 돼서 잡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자를 사귀는 게 목적이 이거예요. 목적이. 여기에 잘못하면 사로잡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자를 사귀는데 돈이 목표가 돼서 그 여자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편안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살 때 무지하게 괴롭습니다. 그 영이 안 떠나가면 무지하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기서 영이 야, 너 그렇게 가면 쉽게 돈 벌고 쉽게 사는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근데 또 그렇게
여자를 사귀면 교회는 다니면 또 교회는 다 전도해가지고 와. 전도해가지고 와서 다 전도한 사람들이 5명 6명 다 전도했는데 전부 다 동서들이야. 다 동서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나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어? 5-6명을 전도했는데 이 5-6명이 다 동서야. 다 동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태우고 가서 다 태워다 주는데 전부 그 안에 다 모르지만 다 동서끼리 있는 거야 다. 야, 참 미쳐. 그게 귀신 역사라는 걸 모르는 거요. 어? 이게 귀신 역사라는 거를 언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냐 계속 남아있다가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마귀에게 역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 주의 종을 걸어가서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터지고 문제가 안 되니까 목사가 돼서도 문제가 안 되는 줄 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빵 터져 인생이 작살나버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영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어도 혹시 한쪽에 세상의 영이 저 옆에서 내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자꾸 여러분을 유혹하는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이거를 물리치는 데는 첫째,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 윤석전 목사님 흉내낼게. 인정하시면 하면 합시다. 이게 귀신 역사. 마귀 역사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물리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그만 거는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도 물리쳐요. 떠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마 이거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생각이 금방 없어져. 아니, 이거 생각하려고 해도 안 나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떠나버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그 귀신의 파워가 여러분의 영역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은사가 강한 주의 종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힘이 약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자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 오부 예배 때 그걸 시켰었어요. 사람들에게. 나를 잡고 있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잖아. 떠나갔잖아. 이걸 가르쳤을 때 입으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잖아. 그런데 이 속 안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잖아. 이 소리가 안 나온다. 속에서. 그걸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격이 좀 좋지 못하다. 그러면 나 성격 좋지 못한 더럽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있잖아. 따라가라. 이러는데 그게 속에서는 안 나와요. 이것은 뭐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마음에 있어서 마음에 있는 믿음이 지금 내 입술에 얘기하는 것과 동의해서 같이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믿은 사람들이야.
여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받았다 이 말이야. 이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영이 우리에게 임했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영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못 떠나고 주님 품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방해가 와. 저쪽에서 옛날에 날 붙들고 있었던 마귀나 이런 영의 방해가 와. 그거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은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있어.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어. 그런 경우 두 가지. 이거는 저쪽에서 방해만 해요. 근데 그 영이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그게 완전히 이게 영적으로 성령 받고 바뀌어버리기 전에는 그게 나를 완전히 주관해요. 행동, 생각, 마음,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속여. 즉에게서 착한 일을 해라. 이런 것도 속여. 광명천사가 있어요. 천사의 영이라고 있어요. 천사의 영. 여러분, 천사의 옛날에 도국산 기도원에 가서 내가 집회를 갔는데, 그때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가 유명하고 전국을 휩쓸 때예요. 병든자가 막 일어나요. 그랬더니 도곡산 기도원의 양혜자 원장이 하는 말이, 이거는 정말 성령의 무시무시한 역사이던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천사막이다. 천사막이다. 천사마귀가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아까 전에 왜 그 막 그냥 여자를 막 사귀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 이게 음란의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다른 일들은 상당히 복음적이야. 요것만 문제야. 근데 사실은 요거는 다 형식이고 요게 사람 다 죽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천사형, 천사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내가 계속 귀신에 대해서 지난주서부터, 나 몇 주 전서부터, 나 이거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도 그냥 보다 이거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내가 혹시나 귀신이 내 가슴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옆에서 마귀가 방해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첫째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 사탄의 역사가 주변에 있다는 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옛날에 예수 잘 믿다가 가게 딱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 떨어지더니 가게 몇 년 하고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점점 그 옆으로 가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 하여튼간 이게 뭐냐면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분도 못하고 나한테 도움 주고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거 안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그게 큰일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정해야 돼. 아, 이게 마귀 역사가 있다. 이 역사가 있다 지금. 이게 지금 자꾸 내가 얘기하잖아. 시간을 끄는 것도 마귀 역사고, 이게 자꾸 이런 부분도 어느 순간에 역사가 일어날래다가 안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끔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마귀가 이거 못하게 해서 안 돼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전도도 그 얘기를 한다고요. 전도하는 사람 중에 전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한번 나왔다가 안 나오고 열매가 안 맺는다. 그걸 끝까지 해라. 그걸 뭐냐?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은혜 못 받고 이상한 느낌만 들고 교회 분위기가 다른 교회랑 다르니까, 다른 교회랑 분위기가 똑같았으면 더 안 갈 놈이요. 아이고 미안해요. 그나마 찬양 부르고 막 난리 치니까 그래도 신기해서라도 있지. 어? 전부 다른 교회처럼 일어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다 설교 끝난 다음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는데 그때 잠들었다가 축도할 때 깨. 왜? 어머, 목사님이 아까는 손 안 들더니 손 드네. 그나마 우리 교회 같이 오픈되니까 뭐야 하면서도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 전도 많이 한 사람들 6만 명 7만 명 한 사람들이 마치 피라미드 비즈니스 하듯이 이렇게 한 사람 전도해서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전도하고, 네 사람이 6명 전도하고, 6명이 8명 전도하고, 각각 거기다 구역을 붙여가지고는 계속 전도케 만들어서 전체 나중에 보니까 6만 명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전도 잘한 게 아니야. 처음에 했는 게 안 돼. 이 안강자 권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양단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제가 전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파트로 전도를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그 아파트 그 경비원 아저씨가 찾고 온다고 귀시야되기를 찰싸 자기가 맞은 걸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 말을 하면서 괜찮아요. 갑자기 교회 경비하는 아저씨가,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가 나를 귀시야되기를 찰싸 자기가 맞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얘기.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런데 그렇게 맞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 괜찮아요. 그 여인이 왜 그걸 괜찮다고 했냐? 이런 핍박의 고비를 몇 번 지나가니까 마귀가 더 이상 방해를 못하니까 불러들이는 대로 다 쫓아온다. 불러들이는 대로.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 인천에 가면 주안장로교회입니다. 주안장로교회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고요. 사실은 장로교에서는 명성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주안장로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나겸일 목사님입니다. 여기 이 전도 많이 한 6만 명 전도한 안강자 권사서부터 10,000명 전도한 모든 사람, 우리 축복교회 성민시안관 전부 왔다 갔습니다. 이 나겸일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해? 서울대 나왔거든요. 이 나겸일 목사님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다른 은사는 아무것도 없고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 하늘산 기도원에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수요일날 설교 중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왔다가 밖에 나가서 자살하려고 마지막으로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여기 지금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몇만 명 모였는데 나중에 쫓아오더래. 살려낸 거야. 저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근데 그분은 신유도 없고 그것만 있어. 근데 이 교회를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을 시켰느냐? 바로 그 안강자 권사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나경일 목사님 곁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도를 하는데 아파트 전도를 갔다 해요. 근데 막 쥐샤대기가 날라오더라 이거. 핍박이 날라오더라 이거. 내가 아는 권사님은 전단지를 가지고 나갔는데 교회 바로 앞에 지하도에서 전단지 5장 뿌렸더니 경찰이 지나가는데 그 전단지 받은 아줌마가 저 할머니가 자꾸 이런 거 줘요. 그러니까 경찰이 할머니 이런 거 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교회 들어왔어. 전도 끝이요. 다시는 전도 못해. 여러분 전도 중에 2가지 전도가 있는데 하나는 영고 전도야. 아는 사람 친구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절대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식구라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비연고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단이 전도를 나가서 요번 주에 목사님 전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전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아멘 할렐루야 그래 전도 나가서 전도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상냥하게 줄 때도 있죠. 이거 10만 장 뿌려서 3명 전도하면 많이 전도해요. 10만 장 뿌려서. 이 전도지를 하나를 주고 그 사람을 잡고 물고 늘어져 버려야 돼요. 막 귀찮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도 물고 늘어져 버려야 돼요. 전도가 될 때까지 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거기다가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우리 교회로 전도하려면 우리 교회 특색도 얘기하고 딴 교회에 전도할 수도 있어. 그러면 동네 교회 가라고요. 동네 교회 가라 그러면 동네 교회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전도 신나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기요 이제 예수 이제 영접 시켰어. 영접까지 시켰어. 영접 시켰으니까 동네 교회 가십시오. 몇 명이나 동네 교회 하겠습니까? 참 너그러워. 자기 교회에 자리가 이렇게 벼 있는데 교회에다가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교회에다가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시고 심하게 얘기하면 끌고서 내 옆자리에 앉혀야 돼. 어. 3번만 나오면 분위기를 알 거야. 3번만 나오면 달라져. 3번은 다 데려가서 앉혀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날 핀트가 딱 맞는 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야. 영이 바뀌는 거야.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도 계속 술 먹는 건 저쪽에서 아직 그 영이 완전히 떠나가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도 귀신 역사 일어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신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천국에 대해서 잠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거 셋째 하늘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천국에도 상당한 디퍼런 차원이 존재하는 것을 천국은 마찬가지인데
천국의 존재가 디퍼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직 신학에 보면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아기, 낙태. 걔네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순간의 즐거움을 가지고 애를 뱄는데 그거를 낙태시켰을 때 그 애가 어느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간증을 내가 하나 할게요.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왔다가 듣도 보도 못한 딸 하나를 만나. 어떻게 딸을 만나느냐? 아기를 뱄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직 의논이 안 돼서 그 사람이랑 결국 결혼했는데 5달인가 6달 때 애를 지웠대요. 여러분, 애를 지웠다는 말 아주 간단하죠? 애를 지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산모 뱃속에 있는 아기를 찢어서 꺼내는 거예요. 닭다리 자르듯이. 그런데 이 여인의 애는 그렇게 찢어서 꺼낸 게 아니라 순수하게 분만시키듯이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는 이미 애가 죽은 줄 알 거 아니야. 의사가 이 아이를 살았는데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이 아니라 영국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25살이 된 이게 국제법적으로 입양한 사람이 15살이 넘으면 생부모를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요번에 지금 여기도 영국이다. 영국인데 영국에 할아버지 한 명이 괴로움인지 즐거움인지 지금 아주 무지하게 시달리는 한 명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정자기증을 했어요. 해외에다가 25번, 국내에다가 25번. 15살이 넘은 애들이 이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오는데 자기 새끼들이 50명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 일어난 일이에요. 전화 오는데 50명인 거야, 지금. 생명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찾아와서 그 집사님 보고 엄마 나오니까 엄마. 그래도 나는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무슨 엄마냐? 혈액 검사 해보자. 혈액 검사 했더니 유전자 검사 했더니 유전자 진짜 엄마. 아버지도 진짜 아버지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애를 지은 병원으로 찾아가서 그 의사한테 물었더니 그 의사가 솔직하게 입양시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친애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주의 영이 이거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속안에 이 위대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의 영이 역사해야 되며, 귀신이 괴롭히고 많은 일이 있어도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이상하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되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생각이 들어다가 이거 몇 번 연습하면 이게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이 체험을 못해요. 자기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마귀적인 생각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를 몇 번 해보면 해. 그 옛날에 내 운전하던 김은호 전도사가 그런다고 했잖아. 아, 저 뭐 하는 거요? 왜 그러는 거야? 물리치라고 그랬더니 나는요, 이상한 생각이 들으면 예수 그럼 바로 없어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도 할 필요도 너 이제는 없고 예수만 해도 떠나간대. 피 그래도 떠나간대. 예수 피. 자, 바로 이 사람은 뭘 알아요? 지금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물리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물리치는 힘이 점점 세지고 있었어요. 예수자만 해도 외쳐져 나간다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강력하게 마귀 떠나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할 경우에 이것에 힘이 실리고 능력이 실립니다. 그리고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는 어디에 된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갔듯이 나는 예수님만큼 힘이 센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귀신을 쫓아내는 파워는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그러나 주변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하며 주여 3번에 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귀신아 떠나가라 마음으로부터 명령하는 거 주여 3번에 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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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샤르와 켜르와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그런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예수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